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우리 교회 완전체의 모습으로 다 지금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물론 또 마음에 어려움들도 많이 있으시고 피곤함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형통하는 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가장 최측근 친위대장 경호대장이라는 얘기죠. 경호위원장이었던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쟤는 늘 형통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서로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라고 서로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계속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남산스럽게 부끄럽게 이런 말씀까지 꼭 하나님이 주셔야 되나 보여주셔야 되나. 근데 어찌 보면 바꿔 생각하면 뭐 미화하거나 이게 뭐 꾸며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쩌면 그런 면면을 통해서 타산지서 아니면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잘 새기고 준비하고 대처하라고. 아무 준비 없이 대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간접적으로 깨달게 되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번뜩이는 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패스하고 넘어갈까. 근데 그건 또 제가 고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제가 고를 수는 없잖아요. 주신 대로 이렇게 쭉쭉쭉 순서대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용모가 6절에 다시 보시면은 용모가 뛰어나고 빼어나고 잘생겼다는 말은 이게 라헬에게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라헬은 여성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미모가 출중했다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고 요셉에게는 정말 남자답게 생겼다. 훈남이다. 정말 호남형이다. 남성미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단어만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준수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남성미가 되게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상당히 성실한 근면성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요셉은 하는 일마다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좀 미련해 보이는데 어쩜 저렇지?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쟤는 인정. 쟤는 열애. 쟤는 따르다. 우리랑 차원이 달라.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늘 언제나 살았던 사람이죠.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또 남성적인 매력까지 막 정말 넘쳐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은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죠.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거엔 분명히 드러나지만 참 어쩔 수 없었겠구나. 정말 막 넘보고 싶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난 이해 못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흐름은 그렇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요셉이 가정의 총무였잖아요. 청지기였잖아요. 대표였잖아요. 종들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인마님이 뭐 일을 시킬 때 뭐 한 명 한 명 부르기보다는 그 중에 대표되는 청지기 중에 뭐 총무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서 불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 일을 제법 하네. 저 신실하네. 저 믿을만하네. 보디발이 같은 것처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가 일하는 것 성과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꾸준하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서 저 녀석 쓸만하네. 아마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에 올 때 청소년 17살 때 나이였는데 이제 지금 한 1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 과정에 저라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한결같은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외모도 출중한 것 같아요. 따스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저 꽤 괜찮은 애인데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점점 마음속에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보디발 아내의 마음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 경전 해설서인 미드라시가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성경 해설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이들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미드라시가 있는데 탈무드도 그 중에 하나예요. 탈무드 많이 보셨죠? 탈무드에 보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 야사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고 지혜가 담겨져 있기도 한데 미드라시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는 마음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면 우리 여름에 문 앞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발 같은 거 내리잖아요. 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람도 통하고 벌레 같은 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안으로 잘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발 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지나가는 걸 자세히 보려고 발을 이렇게 들추면서 보고 이렇게 요셉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부를 일도 없는데 요셉 일로 와봐 하면서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미드라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를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대요. 새로운 옷, 다른 옷으로.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러는 건 이렇게 자기 몸매도 좀 온 냄새도 뭐 이런 것도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 좀 이렇게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피팅 모델이 아닌 게 상황에는 7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셉에게 눈짓했다. 눈화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여성이 눈화장한 문화가 있어요. 문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에요. 나일강 문명이에요.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여인들이 눈화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다 눈썹에다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아마 계속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필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동치마기를 청하니라는 표현은 노골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한다라는 번역이 우리가 그때 부탁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나 좀 부탁 들어줘 이러는 거 약간 애교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늘 나랑 같이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그 자기 보디발의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이 집에는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결정권을 줬다 해도 노예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했을 때는 그것 쉽게 이렇게 거스르기가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동치마기를 청하니라는 말 가운데는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요셉을 향해 흠모했는지 지금 안절부절하는지 이 상태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바로의 아내 바로의 친위대장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면 음탕해 보이는 여자잖아요. 저 왜 그러지 저 여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성경에 한 번도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 혹은 요셉 주인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 곳이 있어요. 우리가 꼭 참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이잖아요. 꾸란이라고 하는 꾸란에 보면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꾸란에 나와 있는 요셉을 흠모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줄라이카예요. 줄라이카라는 이름이 지금도 무슬림들 여성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되게 존경하는 여인의 이름이 줄라이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지도 않는데 방탕하고 막 음탕한 여인의 이름을 굳이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 아주 좀 괜찮은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줄라이카가 그 꾸란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줄라이카라고 언급되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지금 어찌 보면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하고 좀 싸우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지만 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정말 한 형제의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사람이 볼 때는 까마득해 보이지만 또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국률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본문도 돌아와서 이 줄라이카라고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마음속에 그런 결핍 아니면 그런 갈망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자기 남편이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면 늘 언제나 대통령 곁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거의 뭐 집에 오는 게 잠깐 왔다가 그냥 잠깐 왔다 정말 다 가서 그 자기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잖아요. 그 호령했던 나라의 바로 파라오의 옆에 바로 옆을 지켜야 되는 그 보디발이었으니까 아마 집에 자주 오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바로가 어딜 가든지 늘 수행해야 됐고 바로가 뭐라든지 간에 결정적인 어떤 조언도 해줘야 됐었고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과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 시간 자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어 남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상적이지가 않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전승에도 정직한 사람 그리고 안과 밖에 똑같은 의로운 사람으로 딱 그런 대표적인 사람 누구? 그럼 요셉 최 1순위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 종종 겪게 돼요. 어떤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되게 흠모했고 좋아하고 좋게 봤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정적인 스캔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좋았던 거 한 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저 사람 그래서 오히려 더 상실감이 크고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마 요셉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이겨내는 마음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요셉이 주인마님의 그 청을 단번에 거절을 하죠.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시간에 모든 소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되. 요셉이 자기 생이 끝날 때까지 떠름직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청을 거절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디발과의 신임 관계. 보디발이 나를 믿고 지지해 줬는데 그리고 이거 사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인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거기에 흔쾌히 응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믿음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게 절대적이었어요. 진화적인 차원에서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습관처럼 뭘 하면 그 습관이 불현듯 나도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사신경처럼 튀어나오잖아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으면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기 머리 굴리고 막 잠깨를 부리다가 나중에 아차 싶을 때 그때 하나님 떠올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먼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반짝
여러분 그 실험실에서 비커에다 개구리 실험하는 거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라고 확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찬물에서 개구리가 놀다가 서서히 밑에서 열을 가하면 아 따뜻해서 좋다 하다가 나중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못하게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모시는 게. 그러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이 죄악인데, 그래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누구도 그렇고 어디 교회 보니까 어디 누구 아무게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단순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죠?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정적인 유혹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기보단 좀 이제 살만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드라마 소재뿐만 아니라 살면서 대부분 살다 보면 그래요. 아니면 뭐 일확천금을 얻거나 뭐 이랬을 때 갑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정신 땀을 흘려도 들지 않을 때가 될 때 그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와요?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 얼마나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선지석으로 여겨야 돼요.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거의 뭐 끝날 무렵인 것 같은데 뭐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멘트들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1등을 하고 있는 세계 랭킹 1위거나 뭐 아시아에서 1위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1위가 되기보다 1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이미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장.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언제나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죠. 최고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게 되죠. 긴장을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주잖아요. 아, 약점 하나 딱 걸렸네. 아, 약점이 또 있구나. 아, 너 내가 내 밥이야 이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늘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요셉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마음을 새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함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사탄이요 우리를 한 번 줬다고 그래 아 그래 쟤는 안 돼 넘사벽이야 그래서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도 흔들고요 구원의 감격을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난리 막 몸부림치고 사탄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 끝까지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 버년의 우리 철로역정 책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철로역정 나중에 자꾸 나중에 그래서 참 죄송한데 한번 시간 좀 꼭 한번 잡아서 우리 그 가평 쪽에 가면 필그림 수양관이 있거든요. 지구촌 교회에서 지어놓은 거기 그 철로역정 코스를 이렇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1시간 반짜리 뭐 2시간 넘게 거는 거 걸어가면서 이제 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좀 전에 철로역정도 한번 짧게 읽고 한번 또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가셔서 산책도 좀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우리도 자연의 기쁨을 많이 누리지만 그래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저는 믿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여인이 날마다 이렇게 허구한 날마다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다가왔다는 것, 청했다라는 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미혹하려고 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안에도 그랬고 오히려 더 세져요. 정도가 더 강해져요. 그때 요셉을 유혹할 때 잠언에 보면 6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이어서 30절까지 보시면 이런 남의 아내와 이런 일을 못된 짓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6장에 나오는데 잘 아시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일어나면요 우리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불 안 가리잖아요.
이게 정말 민폐인지 가정이 다 정말 파탄이 나는 건지 사람들로부터 여태까지 쌓아놨던 명예가 실추되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막 붙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다 꺼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상처만 남아요. 그냥 죄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사자밥이 사자밥.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관례상 그러니까 그냥 잘난 녀석들끼리 잘 먹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아무리 빈정거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그런 여인이 막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해도 넘어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의학적으로 보니까 그 남자가 가장 그 성적인 욕구가 강해질 때가 25에서 45 사이래요. 그때가 가장 강해질 때래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셉의 나이가 지금 26 아니면 27이란 말이에요. 17살 때 이제 여기 팔리 와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유혹을 하고 할 때 요셉의 마음이 아마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집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자기 일반적인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집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아마 요셉을 보면서 일을 부리면서 요셉이 잘하는 모습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요셉 이란에 여기 손 거칠어진 것 봐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요셉의 마음속에 만약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엄마의 그 아련했던 추억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따스한 사랑,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친밀함, 그 친절한 그 사랑, 그 마음을 느껴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외로웠기 때문에 요셉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됐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그렇게 살았으면 충분히 외로워할 수 있었고 충분히 유혹 앞에서도 흔들렸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켰어요. 끈질기게 지켰어요. 그 속에서 요셉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요셉이 머릿속에 아마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생각. 요셉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인 노예라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로는 어떤 복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노예인데 주인의 아내가 나를 지금 유혹하네.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저 주인의 녀석의 마음을 좀 복수를 해볼까?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이라면. 또 하나 그리고 이 상황이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가정 총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언제 퇴근해서 오는지도 미리 알았을 거고 어떤 일꾼들이 어떤 종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 집에서 어느 공간이 비어있고 어느 시간이 비어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이면서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늘 밖으로 다니는 그 보디발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청을 내가 뿌리치지 않고 도와줬다라는 게 혹시라도 누구한테 발각이 되더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걸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사랑을 갈구하는 그 주인 마님의 그 청을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불똥이 튀어서 다음 시간은 물론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에게 좀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마 요셉의 마음도 복잡하고 아마 고민이 많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런 마음을 노려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노려요. 상황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그냥 눈 한번 감어 타협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타협이에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하면서 타협하기도 해요. 때로는 아첨하기도 해요. 때로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적인 논리로 우리를 막 타협하게 만들어놔요. 어떤 때는 막 강하게 푸시하면서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넘어가면 다 포기해야 돼요. 아주 끌만한 유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될 때 하나님 이 마음 빨리 없애주시고 하나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절대로 사탄이 주는 마음 그 의지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 막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길 사모하며 기도하며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 우리가 새겨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공경의 상황, 절망의 상황,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발버둥 아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속으로라도 다져야 돼요. 작아 보이는 죄도 하나님 앞 모두가 다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이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냥 다 죄예요. 크고 작은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 선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시작이에요. 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요셉처럼 악한 일은 어떤 종류라도 버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요셉의 모습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동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마귀 사탄의 괴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요셉처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은 버릴 수 없음을 죄악은 행할 수 없음을 선택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